책 주목에서 15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톰 라이트가 쓴 바울 평전입니다. 바울은 종교를 삶의 모든 것과 얽혀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현대 서구 세계는 삶의 모든 것과 분리된 것으로 본다. 유대교라는 말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가리킨다. 이는 곧 조상 때부터 내려온 삶의 방식을 열심히 전파하고 변호했다는 말이다. 복음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녕 무슨 뜻이었는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태어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나는 적어도 30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요체임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찬송, 기도, 설교가 모든 이런 쪽이었다. 바울도 그렇게 보였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고 써놓았으니 말이다. 바울이 쓴 가장 위대한 서신인 로마서의 중심 언어인 구원과 영화도 같은 뜻이라 생각했다. 구원받음이나 영화롭게 됨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천국의 감이라는 뜻이라 생각했다. 이 때문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는 여러분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결국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천국과 지옥이라는 틀이 중세 전성기의 구속물임을 깨닫지 못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구속물에 중요하고도 새로운 변화를 제시했으나 이것도 기껏해야 1세기의 시각을 왜곡한 것이었다. 바울과 그 밖의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 저 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자체가 온 우주의 갱신이라는 위대한 행위를 통해 하나가 되고 이 온 우주의 갱신 안에서 인간의 몸도 다시 새롭게 되어 새 세계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었다. 부활하리라는 이 소망, 새롭게 다시 지어진 창조 안에서 새 몸을 갖게 되리라는 이 소망은 단순히 마지막에 맞이할 운명,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지막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만물을 변화시킨다. 바울은 첫 창조가 선함을 믿고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창조주의 의도를 믿는 유대인이었다. 그가 전한 구원의 복음은 시편에 있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것이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이란 저 세상을 바라보는 새 소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아우른 한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다. 로마 시대 모든 사람은 여신 로마와 주 황제 곧 퀴리오스 카이사르를 예배해야 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죽은 자신의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신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자신도 손쉽게 신이 된 이의 아들 또는 그리스어로는 간단히 신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칭호를 획득했다. 그의 후계자들도 대부분 선례를 따랐다. 로마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는 그 방식과 속도는 제각각이었어도 제국 전역에 퍼졌다. 사울의 고향 지역인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로마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일찍부터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대인은 몹시 완강했다. 그들은 황제 숭배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신이라 믿었던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려 했다. 그들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선언했다. 한 주, 유일하신 주만이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로마 이전에 존재했던 몇몇 정복 제국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로마인도 유대인대로 타협하라고 강압했을까? 일부 유대인 지도자는 자신들이 황제에게 기도하는 대신 로마와 황제를 위해 그들이 섬기는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그랬다. 황제는 그것이면 됐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특혜였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각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어린 사울이 자랐던 세계였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소의 사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보이는 세계 땅을 함께 묶어주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보았다. 성전에 갈 수 없으면 토라를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면 되었고 그렇게 해야 했다. 그러면 성전에 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성전과 토라는 유대인의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두 상징이었다. 이 두 상징은 사울과 그의 집안처럼 독실한 유대인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믿었던 이야기, 곧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아우르는 위대한 이야기를 가리켰다. 한 분 하나님은 결국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영광이 가득한 큰 한 성전으로 만드시며 모든 사람이 또는 적어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토라를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바울 시대의 종교는 라틴어 릴리기오는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묶음과 관련이 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방인들의 믿음에서 나온 충성이었다. 그들은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 늘 성실을 다했다. 따라서 이 새 공동체는 혈통이 정의하지 않았다. 이 공동체는 주, 바로 그분이 정의하셨으며
이 주께 속한 자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지는 충성과 신실함이었다. 그리스어로 분명 충성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피스티스이다. 이 말은 보통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종종 신실함,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도 가지며 당연히 충성이란 뜻도 담고 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는 사실은 물론이요, 믿는 것 또는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 믿음이라는 의미의 faith를 뜻할 수 있는데 이 조그만 한 단어로 이미 아주 충분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다. 피스티스는 어떤 진정한 믿음에 함께 따르는 개인의 헌신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수가 이제 온 세상의 정당한 주권자이신 주이시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피스티스는 성실이나 충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 말이 그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충성이 단순히 종교적 자세나 정치적 자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어서 어떤 점에서는 바울의 언어처럼 우리의 언어도 그 의미를 분명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바울은 이 피스티스, 곧 예수가 하나님께 보이신 이 깊디 깊은 신뢰와 충성이 어떤 이가 진실로 이 새 공동체의 지체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묘한 표지이자 실체라고 본다. 이런 견해는 이미 바나바도 취하던 입장이었다. 그는 공동생활을 하는 다니엘 공동체를 봤다.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결과로 인정했다는 말은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경건한 판타지가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통이 규정하는 문화, 성별, 그리고 민족과 사회 집단의 경계를 넘어 단일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관념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 새로운 종류의 가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가족 정체의 초점은 예수였다. 예수가 이 가족 공동체가 영위하는 삶의 방식을 형성했다. 이 가족의 독특한 표지가 예수를 향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충성이었다.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보통 사귐으로 번역하지만 바울의 세계에서는 다른 여러 의미 가운데 동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이런 동업 관계는 가족과 가족의 유대 관계와 겹칠 때가 자주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적어도 은연중이나마 이 코이노니아가 한 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요구하곤 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죽은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거나 예수가 죽어가는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국에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온 피조세계의 회복이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새로운 세계를 경영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죽음 직후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단지 중간기 문제일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도통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초기 예수 따르미들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 아직 미래라는 차원을 강하게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실체만은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삶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서 단단히 새겨두지 않으면 바울의 선교활동 내면에 자리한 역동성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라고 권면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신실하신 분, 곧 참된 왕 예수께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 바울은 결국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땅에서도 이루어질 주권자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고난을 통과해 나타나리라고 그들에게 되새겨준다. 고난은 단순히 신실한 사람들이 그 종착지에 이르려면 거쳐가야 할 어떤 것이 아닌 것 같다. 고난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을 통치하던 어두운 권세들이 기진맥진하여 나가 떨어지게 할 방법이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거두신 승리가 이 세상에서 실행될 방법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겪었으며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새 시대가 탄생하도록 하는 능력의 방편임을 발견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늘 약속하셨던 일을 예수 안에서 행하셨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메시아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사로잡았던 권세들을 처리하고 메시아의 죽음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새로운 세상 질서를 열어놓았다면 이제 비유대인 민족들도 얼마든지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의 우상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정함, 유대인이 그들을 형제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로 늘 인용되었던 우상숭배와 부도덕 자체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예수의 새 운동은 어떤 새로운 종교도 아니요 내세에서의 구원을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체계도 아님을 그 모든 질문의 핵심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가르침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중심에는 철저한 메시아 종말론이 자리에 있었다. 종말론.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새날이 왔다는 의미였다.
메시아, 그것은 부활을 통해 다윗의 참된 자손으로 선포된 예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시편을 통해 온 세상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하셨던 목적을 이루셨다는 의미였다. 사람들은 복음은 오로지 내면의 느낌, 마음의 성향과 관련이 있지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나 행위는 복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때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쳤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임을 기억해야 한다. 피스티스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목적에 철저히 신실하여 그가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다. 둘째, 피스티스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중요한 충성의 표현이다. 셋째, 피스티스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표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다. 넷째, 피스티스 믿음은 예수 형상을 한 충성이 정말 중요하다면 율법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바울은 예수를 통해 일어난 일이 새 창조의 시작임을 되새겨준다. 예수와 영이 펼쳐 보인 메시아 사건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옛 창조를 끝낼 시간이 되었음을 밝히시면서 옛 창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뜻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 권세를 격파했다. 덕분에 우상을 섬기던 비유대인이 이전의 노예 신세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밝힌 것을 완성한 일이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 일어난 일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전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을 아우르는 가족을 약속하셨다. 시편과 이사야에서는 이 약속의 초점을 오실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될 다윗의 자손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당신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일을 행하셨고 새 창조를 이뤄낼 하늘에서 당신 나라를 이루시듯 땅에서도 이뤄낼 운동을 시작하셨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세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다. 넷째, 이 일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유대인이 그 이야기를 알았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거두신 승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일, 시내산에서 토라를 선물로 받은 일,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던 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받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자 고향으로 돌아간 일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니엘 가족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족 구성원을 규정하는 특징은 믿음 곧 피스티스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대인 가족 하나와 비유대인 가족 하나라는 두 가족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다. 신실함, 충성이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의 믿음, 곧 그의 죽음이 죄의 힘을 이김으로써 사람들을 이 악한 시대에서 구해낸 메시아 자신의 신실하심이다. 그 믿음은 복음의 메시지가 불러일으킨 믿음이요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음을 믿음으로써 메시아 자신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되울려주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충성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토라 충성파와 갈라디아에 있던 황제의 충성파를 움직인 동인이 된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를 가져가다가 그것을 거의 전문 용어 수준으로 높인 한 단어로서 곧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영을 통해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꿔놓았다. 그것은 새로운 충성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충성이었다. 하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본디 그것이 갖고 있던 이런 의미를 떠나지 않으면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아우르게 되었다. 이 단어는 특히 예수를 알리는 소식을 듣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용솟음치는 인격적 지식과 신뢰,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것마저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바울의 유명한 이신칭이론 교리이다. 이는 어떤 종교적 인식이라는 의미의 믿음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월한 인간의 경험의 한 종류라는 의미가 아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이 드러낸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온 세상을 아우르는 다니엘 가족의 식구로 알려지며 그도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리라는 의미다. 그 가족은 모든 사람이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새 공동체, 모두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이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노예나 자유인이 없으며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는 새 공동체를 의미했다. 이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는 새 창조의 전유대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성경에 내린 뿌리 가운데 가장 깊은 뿌리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새 전망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새 출애굽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영은 마지막에 받을 유업 곧 새 창조라는 약속된 땅을 내다보고 가리킨다. 이 새 실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 어떤 동기에서든 이것을 옛세계로 다시 끌고 가려 하는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만물의 중심이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정말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황제의 복음이든 토라와 예수를 결합한 복음이든 또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이다. 새 창조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그 일부가 되리라는 것이다. 메시아께 속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동안 죽은 이들은 예수가 임재하실 때 안전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부활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다른 일 역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제는 모든 민족이 이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사로잡았던 어둠의 세력들을 격파하였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벽을 만든 우상 숭배와 부정, 그리고 부도덕이라는 낙인을 없앨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는 이방인도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죽음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히 격파되었으므로 이 죽음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진 새 백성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장벽이 사라졌다. 이처럼 죄 용서는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죄 용서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 체험 때부터 견지해왔고 남은 생애 내내 견지해가는 복음 이해의 핵심이다. 그는 자신의 운동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 복음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믿음은 인간 전체가 복음 전체에 보이는 반응이다. 지적인 동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다. 복음은 단지 어떤 정신 반응, 어떤 계산,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동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 발생하진 않는다. 이것 하나만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중세 후기의 어떤 철학 유형뿐일 수도 있다. 생각과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 피스티스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 이유다. 믿음을 보이는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은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다하고 인격을 다해 충성함을 보이는 반응이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격파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온 세계에 널리 퍼뜨리라고 기대해야 한다. 한 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새 성전, 당신의 새 소우주를 세우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시는 장소요. 장차 온 세상에 걸쳐 일어날 일을 미리 일러주는 표지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다. 은혜가 역사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대리자도 열심히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창조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방법이 있다.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사람, 특히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라는 문제는 제로 게임인 경우가 거의 없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예수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단순히 어떤 종교나 어떤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은 옛 종교를 포기하고 새 종교를 설파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어떤 새 철학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다. 통일된 더 큰 세계를 내다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바울이 전한 것은 새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부와 정복이 아니라 겸손과 고난을 통해 그 주권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다. 그것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만도 아니오 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오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세계관이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그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인류의 인간, 새 백성, 새 공동체, 새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그는 자신의 피스티스 믿음, 즉 자신의 충성,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한 분 하나님, 한 주님을 선포한다. 그가 평생에 걸쳐 한 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이 한 분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다. 책 초목이었습니다.